할렐루야.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이 큰 자이든 적은 자이든 정말 귀하게 여기시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내 마음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아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아멘 내 마음의 한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너 모든 죄는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게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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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찬양하세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과 영원히 주 오실 그날을 일먹기 원하노. 우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놓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해 주네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 우리 힘 다해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다시 한 마음 다하고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조금은 낯선 곡이지만 보니까 교회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이 곡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곡을 준비한 이유는 한 교회 학교 어린이가 제가 찬양 코트 이렇게 준비하는 중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내 마음의 한 자리.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의 믿음으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함께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할렐루야.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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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하나님 시간 믿음이 새로워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영적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눈을 밝혀 주시사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저녁 예배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복잡한 염려와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쫓아 행할 때가 많았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염려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다시금 거룩한 첫사랑의 감격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도전들로 가득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게로 인해 신음하는 이웃들, 마음의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아픔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눈물의 자리에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에 성령의 불로 임하사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소서. 또한 전쟁과 가난,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곳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이 성행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 나라 대한민국과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며 당리당작에서 벗어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국민들의 아픔과 눈물을 헤아리며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어 평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를 알아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며 이 땅의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진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어 차별금지법 가운데 가치관을 혼란케 하는 독소 조항들이 온전히 제거되며 다음 세대에게 바른 진리와 도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편향된 사학법이 합리적으로 재개정되어 기독교 사학의 근하기념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예배와 말씀, 회개와 기도로 깨어일어나 날마다 거룩함과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생명이 빛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며 성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여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능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광림교회를 세우시고 범사의 기쁨으로 합당하게 행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의 사명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삼아주시어
숲속에 타는 불꽃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감독회장님 세우셨사오니 아론의 옷깃에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깨끗한 심령으로 기름 부으사 영육의 감건함으로 한국교회와 재단을 넘어 세계 선교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며 신실한 돕는 자를 허락하사 변화의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광림의 모든 교우들의 심령에 단비가 되어 삶의 본질인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새로워지는 복된 천국 장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윤사무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선포되는 말씀이 지치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닫혀있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새 힘을 얻어 용기 있게 살아갈 결단과 소망을 품는 복된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 앞에 구별된 찬양을 준비한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새로운 결단과 다짐이 있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과 정성을 다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충만함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 강림교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즈음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과 사선교 성도님들의 특송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일 아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통치 아래 AD 64년 혹은 65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라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네로 황제의 집권 아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로마 시내 안에
대형 화재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겠죠. 자연히 성단 민심은 그 당시 집권층이었던 황제였던 네로에게 향하게 되는데, 이때 네로는 이 민심을 어디로 돌리냐면 그 당시 한창 로마 사회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마치도 이단화처럼 보여졌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 모든 사건을 다 뒤집어 쓰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박해가 거의 30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됩니다. 핍박과 또 환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기독교인들은 겨우겨우 살아가는 생존의 기로 속에서 매일매일 놓여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펜을 들게 하셔서 세상 한복판에 세워져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하신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할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엄연히 초대교회와는 시대가 다르고 놓여져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우리 역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전히 무서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육신의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잣대를 들이밀고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만을 위해서 생활과 그런 문화 아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신임을 내뱉으면서 그런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겨우겨우 믿음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단순히 환희와 감격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날을 사느냐 죽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버리느냐 하는 치열한 현장에서 우리의 불안하고 흔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내는 것, 입술 사이에서는 신음수를 내뱉으면서 주님, 아버지 하면서 삶의 언저리마다 신앙 고백을 흘려내는 것, 이것이 더 정확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신앙의 여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우리 성도님들, 어떤 걸음을 걸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함께 우리가 받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순종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십시오.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십시오. 우리 주변에 또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여러 많은 시험거리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은혜 받고 성전 문 밖을 나서면 받은 은혜를 깎아먹는 시험이 기다립니다.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부부간에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지든지,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 봤더니 자식들이 속을 뒤집어 놓는다든지, 은혜 받고 기분 좋게 출근했더니 월요일 아침서부터 상사든지 동료든지 감정을 팍팍 긁는 상황, 그런 시험들, 그런 경험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시험으로 시작하여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험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도의 삶에 닥쳐오는 여러 시험으로 근심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시험을 받되 잠깐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이, 왜 시험이 잠깐일까요? 이와 같은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도 우리가 받는 환난이 잠시라고 말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와는 반대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비교되어 기록을 합니다. 한번 여기 저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평행을 이룹니다. 근데 이 한쪽에다가 질병이 얹어지고
실패가 얹어지고 속상한 일, 여기저기 어려운 일들, 내 근심거리가 얹어집니다. 그럼 저울은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죠. 우리도 이것저것 얹어지는데 길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오죽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한쪽에 아픔과 고난과 매맞음을, 감옥에 갇히고 40에 하나에 감하는 매를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위협과 공격이 수많은 시비들이 이 저울에 얹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무거운 짐이 이렇게 얹어지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쪽이 가볍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영광의 무게에 비하면 고난이든 질병이든 아픔이든 시험이든 오히려 이것은 더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가벼울까요? 이어지는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여지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는 그저 잠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한 중요한 어떤 무거운 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있는 믿음이자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근심하며 간들 우리는 해봤자 성경에 나온 대로는 70, 80,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년 갑니다. 기껏 100년 갑니다. 근데 성경은 그 시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저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험과 고난은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끝없이 펼쳐지는 직선 위에 점 하나 찍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장차 누릴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간 개념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원히 끝이 없는 그 놀라운 영광의 시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고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시험과 고난과 아픔은 잠시 점 하나 찍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이 땅의 근심은 잠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영원한 영광의 시간을 생각하면 잠깐의 근심과 환난, 시험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등산을 하는데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올라갑니다. 위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멀었고 중간쯤 올라왔을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근데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를 던집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올라가면 죽입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근거 없는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막연히 그리는 허상을 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믿으십니까? 허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저 하늘에 간직하신 살아있는 산 소망, 진짜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정상에는 정말 끝내줍니다. 죽여줍니다. 최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선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중요한 태도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여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위한 준비 행동입니다. 어떤 준비냐면은 근신을 잘하기 위해서, 근신을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근신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원문에서는 네폰테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의미가 술 취하지 않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이것은 단순히 술 먹지 말라는 행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하듯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취하게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너무 많지 않습니까? 취하게 만드는 것들, 돈이 될 수 있고, 쾌락과 유흥이 취할 수 있고, 인기와 인맥에 취할 수가 있고, 단순히 취미 생활인데 그 취미가 온전히 나를 취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취해 있으면 여기 13절에서 말씀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그 영원한 영광은 더 이상 기다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산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는 그저 구닥다리에 불과한 골동품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태도를 중요하게 소개하죠. 13절 끝에 나오는 주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온전히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려면 동시에 무슨 작업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져야 됩니다. 재미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여기가 내 세상이야, 이러면 이럴수록 영광의 나라는 점점점 더 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 살수록 뭐가 자꾸 가슴에 와 부딪혀 와야 되냐면 이 땅엔 영원히 머물 곳이 없구나, 이 땅은 재미가 없구나, 이 땅은 영원히 우리가 걸 곳이 아니구나, 매일매일마다 우리 가운데 부딪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살면 살수록 절망을 느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확인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엄청난 재난을 주시고 지축을 흔들어서 세상의 기초가 얼마나 영원하지 않은가를 날마다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재난과 고난들, 바로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고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현장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은 어디로 모아져야 되겠습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주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도록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서, 그 산소망을 향하여서 거기에만 집중케 하시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그저 고통과 아픔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를 흔들어서 내 시선을 주님께로, 하늘께로, 저 산소망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우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기대는, 그리하여 산소망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십시오.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십시오. 본문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도의 거룩한 삶, 성경 전체적인 중심되는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레위기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여서 기록합니다. 16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표현입니다. 카도시.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별하여 드리다 라는 뜻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구별하여 드려지셨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것은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하여 드리셨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제물로 구별하여 드리신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편단심의 사랑 고백을 십자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거룩함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만한 사실상 실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자다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인용한 레위기 말씀, 이 말씀은 백성들이 광야에 놓여져 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광야 여정을 통과하면서 거룩을 연습해 가게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은 비록 우리에게서 그 거룩함을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그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형님의 장자의 복을 가로챈 야곱이 인생의 거칠고 험한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지 않는 바미스를 맞아가면서 노숙을 하기도 하고, 자기보다 몇 수를 앞에 내다볼 수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붙들려서 청춘을 다 쏟아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야뽕 나루터에서 잠 못 이루는 무서운 밤을 통과하면서 환도뼈가 골절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절름발이가 되죠. 어디 그뿐만입니까? 아들은 많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아들들이 버려진 이 피해 복수로 인하여서 또다시 야곱은 도망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아꼈던 아들, 자기 가슴에 묻어야만 했던 이 야곱.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만나서 이런 말을 꺼냅니다. 내 나이가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생활. 그러면 야곱이 이 거칠고 험악한 세월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재물을 모으는 노하우일까요? 순간을 모면하는 임기응변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식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 숨을 거두면서 12아들을 모아놓고 한 명씩 유언을 선포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에게 이런 축복을 합니다.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지로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얘기죠.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은 우리 이삭이나 아브라함에 비하면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 인생의 고달픈 광야와도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나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아라. 이런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야 야곱은 험악한 인생길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아는 겁니다. 야곱은 남의 발꿈치를 잡아가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움켜쥐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한 방 한 방 주먹을 날리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여기가 깨지고 저희가 부서지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거쳐오는 듯 싶었지만 봤더니 조금씩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어져가는 야곱, 이게 바로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로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배우는 가장 삶의 중요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과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고통과 어려움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살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좋든지 슬프든지 행복한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엎드리는 것이 복이구나,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구나, 바로 그것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부분을 보면 엄청난 시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사소한 것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근데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쉽게 넘겨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뿐이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 필요한 영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든 적든 많은 문제든 적은 문제든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자가 되어가는 그 귀한 과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들이쉬고 내미는 나의 호흡도, 쉴 수 없이 깜빡거리는 내 눈꺼풀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변한 건 없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이 거룩함을 담고 배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명명합니다.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분명한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그때부터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바라보던 그 이런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영원한 생명을 살아낼 천국 시민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다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이 땅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인 본향을 향하여, 그 본국을 향하여 돌아갈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나그네로 사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 나오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공포나 어떤 불안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최종적인 심판장 앞에서는 그날, 바로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나그네의 삶으로서 허투루 보내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나그네로 이 길을 걷지만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맡기신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뒤로 두 장만 넘겨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시간 채우면 돌아가는 방랑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동역자이자 사명을 맡은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된 업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체계와 방식에 따라서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끌고 와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해외 각국으로 파견한 대사들, 또 기업에서 해외 각 지사로 파견한 주재원들과 같이 이렇게 파견을 나온 분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생활이 편안해지고 안락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국가가 나에게, 회사가 나에게 맡긴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는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매일매일 사는 겁니다. 나의 임무가, 나의 사명이 중간에 포기되는 건 아닐까, 멈춰지는 건 아닐까, 실패하는 건 아닐까, 날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하신 분을 보면 놀랍게도 그 삶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다 책임지냐면 나라가 책임집니다. 회사가 책임집니다. 주지원들 다 책임져 줍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보낸 국가에서, 기업에서 책임져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하늘나라가 책임져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칭찬과 영광은 누가 받게 될까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받고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성령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서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하늘의 시민을 둔 시민권자로서 바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국위선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늘나라의 훈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학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했던 역사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입국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또한 여성 선교사로 최초로 이 땅을 밟은 메리 스크랜튼 여사 선교사님,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정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경신학교를 세웠습니다. 호레스 알렌 박사님 최초 의료원인 광회원을 세웠습니다. 왜 이분들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그 당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이 자그마한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젊은 나이를 다 내어 쏟았을까요? 장차 의학 박사로 교육학자로 장래가 촉망되는 인생들인데 다 걷어치우고 얼굴색도 다르고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 땅에 왜 왔을까요? 바로 하늘 시민으로서 분명한 목적 방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지만 장차 이 조선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믿음의 가정과 기업들을 세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나그네 삶으로 오면서 두려움으로써 살아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메리 스크래튼 선교사님이 그의 일기에 남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땅의 사람들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나는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저는 그 글귀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외로운 나그네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그렇게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그리고 한강변에 있는 양화진을 마침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려움으로써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한복판에 세워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며 하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사 하늘 백성의 삶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의 것들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 취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산 소망을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십자가 붙들고 엎드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체계와 방식을 이 땅에 세우고 구현해가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국위선양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녁까지 영락교회를 섬기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선교구 해외 선교가 8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그 주 예수여. 거룩한 주의 날, 이 저녁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또다시 세상 한복판에 세워질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을 굳건하게 하사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그네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해드린 손길들, 그 귀한 시간과 재능과 마음 위에 하나님 아낌없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은총이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그네의 길을 또 내걷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